실망할 이유, 실망할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돌아봐도, 건강 상태를 봐도, 환경과 학벌과 가정 형편 어디 하나를 봐도 내 마음에 든 데가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보는 시각하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달라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사람의 눈으로는 실망할 조건이 되지만 하나님 눈에는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할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기준과 달라요. 오늘 본문 27절, 28절 이게 보시면, 자 27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저는요, 제가 이제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어요. 신학교를 처음을 갔더니 와, 대단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목사고 삼촌이 목사고 막 온통 주변에 목사들이 많은데 시간마다 교수님들이 오시면 교수님들이 인사를 하는데 아버지 잘 계시냐? 할아버지 목사님 잘 계시냐? 막 이렇게 인사들 하는데 나는 당대 믿음이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나 우리 처갓집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일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모태신앙도 아니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은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5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실망할 수밖에 없는 5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여기 봐보세요. 27절에 누가 나왔죠? 자, 미련한 사람, 세상에 미련한 것들, 그 다음에 세상에 약한 것들, 그 다음에 세상에 천한 것들, 그 다음에 멸시받는 것들, 그 다음에 없는 것들, 이렇게 5종류의,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들 이렇게 이 5종류 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잘나고 배경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여기도 보시면 열애 되신 분도 있기는 있지요. 그러나 거의 여기에 다 해당이 돼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하고 부족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없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알게 됐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 본문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미련한 자를 부르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내가 병들었다, 건강이 약하다,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날 통로라니까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조건, 하나님이 나를 찾는 조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내가 부족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실망하지 않아요.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요.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요, 은혜가 실망을 이긴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자, 은혜의 통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학생들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스러운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니까요. 학생은 학교를 가야 공부할 수 있어요. 물론 요즘은 사이버로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학생은 학교를 가야 돼요. 왜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계시고, 학교 가면 수업도 받고, 학교 가면 동기들, 학생들도 있고. 이제 우리 학생들 알란가 모르겠어요. 학원하고 학교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봐도 대답할 것 같지가 않아. 학교하고 학원이 뭐가 다르죠? 같은 게 뭐고 다른 게 뭐예요? 나는 지금까지 학생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어요. 자, 학원이나 학교는 똑같이 지식을 공부하는데, 학원이나 학교나 돈 내고 가서 지식을 배워오는 거예요. 이거는 공통된 점이에요. 그러나 학원에 없고 학교에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얘기해봐요. 학교는 지, 덕, 체를 배우는 데예요. 지식만 배우는 데가 아니에요. 선생님을 통해서 덕을 배우는 거예요. 인성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선생을 만나면 우리 인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약한 선생 만나면 좀 그래요. 근데 요즘 학교가 지금 학교로서의 사명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학교도 봐보세요. 나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자, 우리 이조 시대만 해도 선비들은요, 군사부 일체, 임금님하고 부모님하고 스승에게만 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은요, 학부모가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 뺨을 때리지를 않나?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리지를 않나? 선생님이 뭐라 한다고 신고를 하지를 않나? 완전히 교권이 무너졌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교사들이요, 자기네들이 직장인이라고 전교조 노조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로자예요? 봉급 받으니까 근로자죠?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의 신분을 근로자로 떨군 거예요.
나도 노조위원장 출신이지만 전교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자기를 근로자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낸 등록금 받아가지고 봉급받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가치를 떨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가 낸 봉급 받고 일하면서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이러잖아요. 학부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낸 돈으로 당신 봉급 받으면서 왜 우리 아들을 이렇게 하냐 이러잖아요. 스스로 자기네들의 가치를 다운시킨 거 아닌가요? 자, 오늘 학교는요,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덕을 배워요. 그리고 운동, 체육. 학원에 가 체육 시간 있습니까? 없잖아요. 학원에는 없어요. 학교 가야만 운동회도 하고 체육 시간도 있고 건강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지식도 세 가지를 튼튼하게 배우는 곳이 학교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교회는 와서 예배만 드리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첫 번째가 예배고요.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예요. 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밥을 해서 먹고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친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교회는 생명 살리는 데잖아요. 지식을 공부하는 데가 아니라 생명 살리는 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이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같은, 우리 같은 이웃에게, 우리 한민족, 우리 같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해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해요. 그래서 선교와 전도,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들의 사명인 거예요. 네. 학교에서는 지식을 배워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의 수준, 교회의 수준도 모여서 사람 몇 명 모여서 예배만 드린다면 그거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을 살려야 돼요. 국내에 있는 사람도 살리고 해외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든지 선교사에게 지원을 하든지 해외에 있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한국 교회가 200개 나라에 160개 이상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늘 가든지 보내든지 국내에도 해외에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창대교회, 창대교회라고 하는 이 학교에 나와 여러분들을 입학시켜서 여러분들은, 학생들은 단기 코스로 20회 참석하신 겁니다. 여기 30년, 20년, 10년, 40년 이 교회에 와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다시 한 번만요. 은혜는 실망을 이겨요. 근데 그 은혜는 어디서 받는 것이냐? 교회를 통해서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출석하는 교회, 내가 나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학교가 있는 게 복 아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다 정규 코스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런 걸 못 느끼겠지만 친구들은 다 학교 가는데 나는 학교를 안 가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교복 입고 다니는데 나만 교복 안 입어보세요.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내가 책가방 들고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저는 누구보다도 학교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학교가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아요. 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내가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고 언제든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알아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막 있고 막 교회가 많다고 해서 다 내 교회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출석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교회는 학교와 같다.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공부 잘하는 거예요. 공부 못한 것들은 꼭 보면 공부 시간에 핸드폰만 보고 앉았어. 응? 그러면 핸드폰이 나와가지고 속을 썩여. 참 편리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사람 다 배려버려. 게임만 하고 앉아. 그거 보고 앉았으면 고개도 아프고 눈도 아플 텐데. 자, 학교는 내가 지식이 성장하고 내 인품이 성장하고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엄청난 축복의 장소가 학교입니다. 자, 우리 영육간에 축복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유식해요. 예, 학교 가면 학교 지식만 배우지만 교회에서는요 세상 모든 지식을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은 유식하다니까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요 병원과 같아요. 자, 병원이 뭐 하는 데죠? 환자들 치료하는 거예요. 환자들 치료만 하나요? 건강한 사람들 건강검진도 해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인데 병든 사람들이 치료받는 통로예요.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는 통로예요. 또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진단하고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이 또 우리 집이 건강한지 건강 체크하는 데가 교회라니까요. 교회 오면 영과 혼과 육신, 몸과 마음과 가정까지 다 점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대신방을 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건강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을 모아서 해결하도록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 없는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미련한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의지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힘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교회입니다. 자, 하나 더요. 교회는요 미장원하고 같아요. 여러분 우리 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신부 화장 해보셨죠?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죠? 평상시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 신부 화장하는데 보면 깜짝 놀란다니까. 아니 사람을 180도로 다르게 만들어갖고 오더라고. 그죠? 여러분들도 결혼사진 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지요? 봐봐요. 이 미장원은요 들어가기만 하면
바르고 막 이렇게 자르고 올리고 막 볶고 해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든지 몰라. 여러분들이 봐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답게 만들고 곱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누가 봐도 막 그냥. 교회는요 삐쭉빼쭉 못하고요 좀 상처투성이고요 아주 볼만한 사람들을 여기 교회 안에 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싹 다듬어 버려요. 자를 것 자르고 다듬을 것 다듬고 해가지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기 완도 전라남도 완도에 가면 몽돌 해수욕장이 있어요. 나는 내 생애 처음 가본 거야. 그 몽돌 해수욕장에 가니까 돌이 전부 이렇게 조약돌 이렇게 몽돌이에요. 근데 그 절대 그거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파도에 씻겨가지고 둥글둥글둥글 모든 돌이 다 둥글둥글해요. 우리요 모난 성격들이요 성령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듬어져 갖고 두리뭉실해요. 옛날에 나 학교 다닐 때 유행하는 대중가요 가사가 있어요. 호박같이 둥근 세상 둥글둥글 삽시다. 그런 노래 있었어요. 예, 둥글둥글 살지 않으면 모나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모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모난 모를 다 깎아버려요. 삐쭉빼쭉한 거 다 다듬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두리둥글하게 두리뭉실하게 아름답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좀 두리뭉실하게 아름답게 살고 싶거든 창대교회 오면 돼요. 기분 나쁘세요? 창대교회는 여러분들의 삶을 두리뭉실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는 통로입니다. 은혜 받는 통로인데 바로 나를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모습을 아름답게 다듬어주는 미장원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부부싸움 오면 어디로 가요? 노래방 가요? 네? 누구 만나러 가요? 절대 부부싸움하고 사람 만나시면 안 돼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네, 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여기 우리 이제 센터에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부부싸움 오면 노래방 갔나 보다. 여자가 너밖에 없냐? 막 이래 가면서. 노래방에 가면 여자들 막 돈 주면 오거든. 근데 절대 또 여자분들이 또 노래방 간다고. 노래방 가고 또 남자를 부르면 온다네. 알랑가 몰라. 그런데 아무튼 이제는 부부싸움 오시면 절대 노래방 가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삐쭉빼쭉한 성격도 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어떤 사람을 만나도 모나지 않도록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응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련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불러다가 그들을 다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자, 얼마 전에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라, 너는 학교 다닐 때 너 목사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 자신도 목사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몰라요.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훈련시켜서 다듬으셔서 목사로, 교수로, 센터장으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 부리면 매 맞아요. 고집 부리면 꺾여요. 고집 부린 만큼 손해봐요. 빨리 두 손 들어야 돼요. 두 손 들면 은혜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요. 왜 예배 시간에 일어나라 앉아라. 천주교는 더 많이 일어났다 앉았대요. 어떤 신부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교인들이 교회 가면 1시간 동안 앉아 있으니까 졸려가지고 조는 사람이 많은데 천주교는 졸 시간이 없대. 조금 있으면 일어나라고 그러고 조금 있으면 앉으라고 그러고 또 일어나라고 그러고 앉으라. 일어났다 앉았다를 하도 여러 번 하니까 졸 시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그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들으니까 졸린다는 거야. 자, 우리가 일어난다는 거는요,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판사, 재판관이 재판장에서 판사가 들어오면 전부 일어서죠. 예.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일어서서 우리가 찬송 부르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래요. 예. 두 손을 든다는 거는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것이냐.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두 손 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빨리 두 손을 드세요.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자리, 자 여러분 그 퍼즐 맞춰보셨죠? 1000피스짜리 500피스짜리 퍼즐. 자 10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출 때요 하나가 모자라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작품이 안 돼요. 근데 한 중앙에 있는 것이 있고 모서리에 있는 것도 있고 사이드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가 빠져버리면 전체가 다 배려버리는 거예요. 이 지구에 나와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 제자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빠져버리면 작품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한 페이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빠져버리면 작품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의 한 부분에 쓰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워낙 설교를 잘 들어서 힘이 나니까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예? 눈들이 빵실빵실 하잖아요 지금. 예? 근다해서 억지로 뜨지는 말고. 자, 교회는요 훈련소하고 같아요. 뭐하고 같다고요? 예,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군대 얘기지만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 훈련소는요 죄송하지만 천하에 없는 누구도 훈련소에 들어갈 때 머리를 깎아야 돼요. 왜 깎은지 아세요? 회사에 가면 유니폼 있죠. 유니폼을 해주는 거예요. 같은 소속, 같은 공동체, 같은 식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니폼을 입고 이 같이 있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군대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머리를 깎고 옷을 군인 제복으로 다 바꿔 입어요.
자, 우리는 나라의 부름을 받은 군인으로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고 내 생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훈련 받는 데가 훈련소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려면 내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안 받으면 나 자신을 살릴 수가 없고 우리 가족, 자녀들, 남편, 식구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살리는 훈련을 하는데 꼭 병원에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이나 간호사들만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만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 살리는 게 영육 간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어두움에 빠져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요, 의사들이 못 고쳐요. 예수 이름으로만이 고칠 수 있어요. 네. 지금 여기 계신 학생들도 지금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이사를 가도 손 없는 날 지금도 그러죠. 그거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방향 보는 거, 무슨 날짜 보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지 않아요. 왜? 귀신보다 더 센 것이 하나님 신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믿고 방향, 날짜 이런 거 일도 없어요. 그래도 탈이 없어요. 근데 예수 안 믿고 방향을 안 보면 탈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귀신보다 더 센 신이 하나님 신이고 귀신보다 더 강한 것이 예수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괜히 또 예수 이름으로 흉내내다가 또 귀신한테 지어 터지지 말고 아무나 그러고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귀신이 핥혀버렸어요. 자, 오늘 교회는 훈련소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강한 군인이 되려면 훈련소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훈련소에서 교관이 뭐라고 하냐면 훈련소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 피하고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땀을 많이 흘리고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이 학생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듯이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훈련 받으셔야 되고 찬송 부르는 것도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 찬송을 부를 줄을 몰라. 기도도 할 줄도 몰라.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만히 이렇게 대표 기도 들어오면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 내가 전에는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전부 내가 써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까지는 않지만 어떨 때 보면 참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개인 기도인지 대표 기도인지도 구분도 안 돼.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요. 자, 우리 찬송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전도하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 헌금도 아무나 할 줄 아는. 나는 근데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는데 전에는 총각 때는 헌금할 때 전부 은행에 가서 새돈으로 바꿔다 가더라고. 그래서 잘한다 그랬더니 지금은 그렇게 안 해. 헌금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에요.
미리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따로 구별해서 준비해놔야 돼요. 이왕 드리는 거 새 돈으로 좀 은행에 가서 요즘 너 새 돈 바꿔주나요? 안 바꿔줘요? 좀 우리는 새 돈 있으면 이거 헌금해야지 하고 따로 모아. 이거 참 그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훈련. 아무거나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손님 초대하고 아무거나 주면 돼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딱 보면 얼마나 정성이 있는지 대충 하는지 다 알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그래서 거기 주보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써졌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네, 그것이 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고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저분은 훈련을 참 잘 받았구나. 저는 훈련을 안 받고 엉터리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2001년부터 교수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24년 동안 교수하면서요. 학생들을 보면 대학원이잖아요. 석사 박사과정이잖아요.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초등학생 수준인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안타까워요. 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학원에 왔지? 어디서 훈련을 저따구로 받았지? 금방 느껴지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을 만나면 다 여러분들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요. 그래서 옛날에 뭐라 그래요? 네? 여러분들 결혼해갖고 오면 너 가정교육을 그따구로 받았냐? 그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요, 저는 늘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하면 우리 부모님이 욕을 하거든요. 저 녀석 애비가 누구야? 저 녀석 부모가 누구야? 우리 어렸을 때는요,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자식이 저 모양이냐 그래. 그래서요, 진짜로 우리 부모님 욕 안 얻어먹게 하려고 진짜로 범생으로 살았어요. 여러분요, 내가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요, 내가 잘못하면 우리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는다. 예수쟁이들이 저따구로 산다고 해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행동한다고 해요. 왜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냐? 내가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잘 받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 학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실망하지 마세요. 왜 실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아름답게 다듬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미련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 받을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